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주일 이브 예배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으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오후부터 시작을 해서 화요일까지 3일 동안 우리 일회교회 청년부가 동계 수련회 정말 큰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먼저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또 이루시고, 특별히 코로나 이 오미크론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청년부 동계 수련회 주제가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이었는데,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매 시간마다 이 성령의 새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것도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불까지 쏟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 심령 안에 이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제가 성령께서 저 안에 주신 아주 강력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내용을 단지 청년들이나 또 수련회에 참석하신 몇몇 분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알아야만 된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제게 아주 강하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즌이 예수님 재림이 정말 임박한 때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가운데도,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이 시즌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구하지를 못하고, 구하지를 않으니까 받지를 못하고, 받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때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영적 이 빈곤의 악순환, 예수를 믿지만 전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없는 이 영적 빈곤의 악순환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소유하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가? 먼저 부흥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부흥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죽은 것과 같은 상태,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넘치게 되는, 이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이, 그 죽은 영혼이, 이 원수 같은 이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역사되어지는 그 삶으로의 대전환, 이 상태가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의 변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현장이 부흥인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옥 인생이 천국 인생 되는 거, 슬픔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완전히 창조되어지는 거, 두려움은 떠나고 대신 내 입의 찬송, 내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의 역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
부흥이지요. 그래서 부흥을 하박국 선지자는 방금 살펴본 3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이라고, 주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100%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건인 것이고, 하늘의 일인 겁니다. 즉 온전한 성령의 역사, 이게 부흥입니다. 또한 부흥은, 다시 하박국서 3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부흥이죠,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즉 한 해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사건이 이 부흥인 것이고, 또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우리 삶 가운데 한 해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므로 이 부흥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 그러나 너무 감사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의 부흥, 긍휼의 부흥을 주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 부흥인데 이 새 부흥이 무슨 의미인가? 자, 성경에서 이 새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는 new인데요, 이거는 새롭다는 의미보다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완성된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즉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새 피조물이라는 말씀은 지금의 상태, 이전의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완성된 피조물, 온전한 피조물,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 완벽한 피조물, 완성된 피조물, 온전한 피조물, 정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새 부흥은 온전한 부흥, 완전한 부흥, 완성된 부흥,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이 시점, 언제지요? 마지막 이 시점, 지금의 이 때에 주님이 주시는 부흥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이 부흥은 주님 재림 직전에 온 땅 가운데, 지금이지요, 역사적으로 지금 마지막에 있게 될 부흥,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흥,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새 부흥의 의미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던 온전한 부흥, 완전한 부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주시는 이 땅에 일어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부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이 부흥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즉 이 말씀은 곧 이 부흥을 누가 시작을 하고 또 누가, 어떤 존재가 이 부흥을 주도하며 이 부흥을 이 땅 가운데 이끌어가는가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흥을 정확하게 주의 일, 즉 주님께서 이 부흥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신다라고 알려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지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수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땅에 드디어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것도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생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더니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즉 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 완악하고 패역한 인생들을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인생들이 놀랍게도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니. 41절 그 말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이 복음의 말씀, 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요? 3,000이나 도하더라. 죽은 영혼,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 인생,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버리는 아주 패역한 인생, 악한 인생, 무려 3,000명이 한날 한시에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니 새 생명을 얻었으니 여러분 이 사건은 분명 부흥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조금 살펴본 하박국서 3장 2절에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던 이 원어적인 의미 그대로 지금 이들은 다시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져서는 일어난 놀라운 삶의 변화, 창조이지요. 창조적인 삶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철저하게 지금까지 자기 위주로만, 자기 욕심으로만 살아가는 인생들, 더욱이 이 세상에서 물질, 이 돈은 곧 나의 생명인데 어떻게 자기 재산을, 피 같은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는 불가능입니다. 이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삶의 논리로는 억만 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이해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즉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생명력이 아니면 절대 생각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조차 없는,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부흥을 시작하시고 주도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새 부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 온 땅 가운데 있게 될 지금이지요. 이 새 부흥 또한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되며, 그래서 이 새 부흥은 다름 아닌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자, 우리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주시고 계신 내용입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갑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합니다.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자세히 그 뼈를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말랐더라. 이 말씀은 이미 말라 비틀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그래서 회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즉 주님은 이 마른 뼈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대답이지요. 그리고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러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자, 첫 번째 대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첫 번째 대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 대언의 내용이 방금 살펴본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려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이 대언의 내용을 그대로 에스겔에 대언했더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주님이 두 번째 대언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우리가 방금 살펴본 9절의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대언을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조금 전에 살펴본 사도행전 2장의 사건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부흥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바싹 마른 뼈, 즉 완전히 죽어서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인생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게 되고, 그리고는 그 속에 생기, 여호와의 생기, 즉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이 죽은 생명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이 생명력으로 이 마른 뼈 인생들이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전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 주님이 살아나게 하셨으니 부흥이 맞습니다. 이 사건은 부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 환상의 사건이 왜 특별하게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인가? 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부흥의 사건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것인가? 인데요. 자, 이걸 알려면 그 다음 11절을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자, 이어지는 에스겔서 37장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왜 이 말씀이 콕 집어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마지막 부흥, 완성된 부흥, 즉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그 내용인 것인가? 그건 바로 이 11절에 바로 요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 너가 방금 살리게 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부흥의 대상이, 즉 이 마른 뼈가 살아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는 이 부흥의 사건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완전히 살아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아직까지도 거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마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바싹 말라 도저히 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온 나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요, 동성애자의 천국, 그중에 텔아비브라는 도시는 동성애 메카라 불릴 정도로 동성애가 만연해 있는 그 나라가 지금의 이스라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기독교 2000년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반기독교, 아니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는, 개신교는, 교회는 대적해야 될 대상,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종교. 그래서 이 기독교, 즉 예수를 믿는 것은 고사하고 절대 함께해서도 안 되는,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악인 존재, 악의 축,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종철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인 이 회복이 2009년에 제작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 이스라엘의 전통 종교인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반드시 위협을 받습니다. 수많은 폭탄 테러, 살해 위험,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철저한 배척, 이걸 고스란히 감당을 해야만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실화들을 모아서 이 김종철 감독이 영화로 제작한 거, 이게 회복입니다. 자, 그로부터 오늘날 13년이 지난 2022년, 지금 이스라엘은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실제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명확하게 부흥이 맞습니다. 즉 BC 590년대 사람인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약 2600년이 지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서들,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이런 수많은 선지서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시점에 반드시 있게 되는 한 가지 사건을 동일하게 모든 선지서들이 동일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즉 이스라엘의 부흥인 것이고, 오늘 본문 에스겔서는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부흥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은요, 완성된 기름 부으심, 온전한 기름 부으심,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기름 부으심, 즉 지금 이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부어지고 있는 기름 부으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왜 우리는 지금 주님 재림 직전에 부어주고 계시는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알아야만 하는 것인가?
자, 에스겔서 37장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에스겔서 37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 이 직전에, 즉 지금 이 시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언을 해야 될 사명,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살려내야 할 마지막 미션이 다름 아닌 인자, 오늘날 교회, 이방교회, 우리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흥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 위의 교회들, 즉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교회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무늬만 교회 많습니다. 정말 복음을 모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아직까지도 모르고 믿어지지 않는 이는 거짓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리스도인, 이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정말 복음을 아는 교회들, 이 땅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아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 그리고 지금 주님의 눈이 이스라엘 향해 있음을 아는 이 땅 위에 깨어있는 그 교회들에게 주님은 지금 이 시즌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새 붕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새 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그래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일회교회를 이 마지막 때, 지금이죠, 바로 이 일, 우리가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대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품고 기도로 섬기며 삶으로 섬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깨우고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고 우리들처럼 살아나게 하는 이 일에 사용하시기로 이미 결정을 내리시고, 그리고 지금 전 교회적으로 이 새 부흥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청년들이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수련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3일 내내 집회 시간마다 정말 놀랍도록 새 부흥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한 30여 명 가까이 청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제가 간증을 받은 지체는 아직 몇 명은 안 됩니다. 근데 청년들의 간증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그 청년들의 삶에 부흥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새 부흥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불을 내려주셨구나,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그들의 삶에도 주님이 일으키셨구나, 이걸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돌파가 일어나고요, 살아낼 수 없는 삶의 인력들이 살아내질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세워지고, 또 자기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다른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들을 주님은 지난 3일 동안 여기 바로 이 본당에서, 우리 일회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선택적 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 지금 이 시대에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도 강력하게, 이렇게도 충만하게, 이렇게도 온전하게,
누구든지 약속된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부어주시다고 약속하신 이 시대 이때에 우리가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정말입니다. 믿음을 지탱할 수도 없고 부흥의 역사는 고사하고 삶의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의 계보, 믿음의 전승은 더더욱이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여기 본당에 모여 기도할 수 있는 딱 때를 맞추어서 중요한 선거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주신 그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일이 이제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을 덮고 내 삶에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믿사옵나이다 믿사옵나가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 정말 내 안에 믿어지는 역사, 정말 내 안에 믿어지는 역사,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역사, 이게 부흥입니다. 이미 이 부흥은 2000년 전 오순절 사건으로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부흥이 교회사를 통해서 이 지구 온 땅에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 부흥입니다. 온전한 부흥, 완전한 부흥, 마지막 때 주님이 부어주시기를 계획하시는 부흥의 역사,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재림의 때를 물론 코로나 같은 질병, 지진의 소식들, 여러분 우크라이나 그 소련의 침공을 그냥 소련이 푸틴이 미쳤는갑다, 제정신 아니고서야 저렇게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가, 핵도 불사하지 않겠다라고 저런 망언을 하는가,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이끌어 가시는 사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사인을 단순히 전쟁의 일들, 기근의 일들, 이런 질병의 사건들을 통해서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건은 뭘 통해서 정확하게 봐야 되는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요지부동했던 유대인들이 우후죽순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하고는 급이 틀립니다. 저들에게 있어서의 기독교, 저들에게 있어서의 예수는 원수입니다. 정말 철저히 원수입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사이에 교회가 십자가 깃발 아래 유대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너 유대인에서 개종하지 않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들을 회당 안에 집어넣고 불을 지르고 태워 죽이면서 교회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이게 2000년 교회사입니다. 이를 빠드득 갑니다. 교회라면 7을 뜹니다. 예수라면 1을 갑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조차 지금 예수 믿고 내가 죽인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내게 새 생명 주신 메시아가 맞습니다. 성령의 역사지요. 부흥의 역사지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스라엘 특강을 통해서 우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해드린 것은 그건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온 전역 가운데 이 일들이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발이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감람산 위에 두 발이 서실 텐데 그 마지막 때 이루어야 될 사건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방교회와 하나 되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지만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청년 세대입니다. 저들이 이 마지막 때 새 부흥의 기름 부심을 받지 않으면 절대 그 마지막 때를 통과 못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3년 차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떠난지 아십니까?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겨우 이 코로나에. 이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 세대에. 그들이 예수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요? 이 땅에서 죽는 인생, 이 땅에서 저주의 인생,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 불을 보듯 뻔하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일회교회를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 세대를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부흥을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심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또 이스라엘 향해서 대언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남아있는 한 텀의 역사이고 주님이 우리를 이 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심을 우리가 지금처럼 알지 못하고 그냥 지금처럼 예수 믿는 이 내 고집 내 방식에만 내몰려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 제대로 회복하지 않고 여전히 주일날 하루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서는 글쎄 마지막 때 주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어떻게 턱걸이로 천국은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 새겨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합니다.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심 마지막 때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온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이 새 부흥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새 부흥의 기름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레로 준비하신 우리 이레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이 기름 부으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탄식이 하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수연 내에 이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새 부흥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 부흥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부흥으로 일어서는 세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맡긴 사명 너희는 이스라엘 향해서 태어나라. 저 마른 뼈 인생들에게 인자야 너는 태어나라. 이레교회야 너희는 태어나라.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이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가라. 그들을 살리라 하셨다 하라 하여 저들이 살아나는 역사 마지막 때 일어날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이방교회의 연합 그리고 주 예수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외쳐낼 복음이 외쳐지게 하시고 주님 재림의 길을 닦아드리는 우리 이레교회 우리가 깨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부흥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잠든 우리의 믿음 죽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 부흥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이 부흥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흥의 기름을 흘려보내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정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헌금 구제헌금 비전 사모 후원금 기타 기도 제물 담아 올려드리고 현장에 와서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들 저들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여 불을 내려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을 내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여호와의 성령이 충만한 지금 이 마지막 시즌에 이제 우리 일회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땅에 부흥이 올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내일부터 온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청년들에게 새 부흥의 기름을 부으시고 여호와의 불로 응답하신 것처럼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기 현장에 나와 부흥을 갈망하는 이 땅 대한민국의 부흥을 갈망하는 이 땅 대한민국의 회복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시켜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벌떡 일어서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가 참으로 참담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새 부흥의 기름을 저들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저들이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으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의 길을 주님의 사명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각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한 가지로 한 성령 안에서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주님의 군대로 일어서서 여호와여 우리가 되어나옵나니 저 이스라엘 바싹 마른 뼈 이스라엘을 주께서 더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 주께 완수하여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들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내일부터 여기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도에 나와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